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러 번 반복해 말씀했습니다만 성경을 직접 펴고 들으면서 읽으면서 또 메모도 하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학생들을 여러 해 동안 가르쳐 봐서 조금 경험이 되는데 그냥 눈으로만 슬쩍 보는 거 하고 또 귀로만 듣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해야 상당히 많이 오래 남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소위 그림 같은 걸 보여주지요. 그럼 더 눈에 잘 들어오고 마음에 잘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직접 보고 읽는 건 눈으로 책을, 성경에 있는 글을 사진 찍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접 내 성경을 익숙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장 두 번째 이렇게 큰 부분인데 21절부터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5절에 화목제물, 성막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다시 3장 25절을 같이 보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잘 이해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다시 말해서 이 화목제물이 예수님이신데 화목제물과 같은 뜻이 propitiation, 다시 말해서 시은좌, 은혜의 자리, 언약궤의 뚜껑과 연결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이슬람 사원이 있지요. 이분들은 이제 회당에 모이고 다른 곳에 모입니다만 이 당시에는 분명히 성전이 있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그것이 뭐냐면 들어가서 그 깨끗한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 거기서 응답이 오면 이거 어제 지난번에 설명을 다 못 했습니다만 이걸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성막을 위에서 평면도로 그린 것입니다. 여기가 동쪽이고 입구라고 그랬습니다. 이쪽은 서쪽이고 물론 그 다음에 이 안에 성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소. 그런데 이쪽 기억하십니까? 이 길이는 100규빗, 약 50m라고 그랬죠. 이쪽은 50규빗, 약 25m. 그리고 이 기둥의 높이는 10규빗입니다. 10규빗. 미안합니다. 이거 5규빗입니다. 5규빗. 5규빗이면 곱하기 50cm 해서 한 2.5m쯤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성소는 높이가 2배입니다. 이 높이는 10규빗입니다. 10규빗.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여기 울룩울룩 뭐가 이렇게 올라서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입구죠. 들어가서 이 안에 보니까 지난번에 번제단이 있었다. 짐승을 태우는 곳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씻는 물두멍이 있다. 물두멍은 다른 건 다 규제 사이즈가 있는데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클 수도 있고 조금 작을 수도 있고 물이 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기억나십니까? 북쪽으로 위쪽으로 떡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떡상 위에 있는 떡을 뭐라고 그러죠? 진설병이라 그랬습니다. 진열해 놨다. 그래서 그걸 showbread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불을 밝히는, 이 안에 다른 전등이 없으니까 등대라고 그랬습니다. 등잔, 램프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름을 뭐에 쓰느냐? 감람류, 순전한 감람류로 해서 꺼지지 않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휘장 앞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기도의 단,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이걸 지성소라고 그랬죠. 요거는 여기까지는 성소, 여기다면은 지성소 그랬습니다. 여기 언약궤가 있다. The Ark of Covenant, 언약, 약속의 궤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궤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간단히 그립니다.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 뚜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은좌, 은혜가 내려지는 곳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그룹이 체루비엄, 천사란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다고 그랬어요. 날개를. 그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이쪽에 들어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럴 때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은 동서남북의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이 안에 전부 다 사방에 모여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 대제사장께서 우리 죄를 그 짐승 잡은 피를 대신해서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유대 역사책에 보면 여기서 드린 짐승의 피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정결한 피구나, 깨끗하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요 언약궤에서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이걸 쉐키나 글로리 그렇게 말합니다. 쉐키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피를 받아주셨구나. 이제 나는 살았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여기서 뒷걸음질로 나옵니다. 뒷걸음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가 나와요. 이 피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피로 말미암아 되는 거니까 구약도 피로, 신약도 피로 마찬가지예요. 구약엔 짐승의 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보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죄는 내년 이맘때까지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그걸 뭐라고 썼냐면 대속일, 속죄일, 대속일 또는 속죄일. 요즘도 유대인들 여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일을 지킵니다. 그걸 욤키푸르라고 그러죠. 욤키푸르. 달력에 보면 종종 그게 써 있습니다. 욤이라는 말은 이건 day, 날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키푸르. 덮어주는, 커버해주는, 용서해주는 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욤키푸르가 달력에도 종종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죄 용서받은 걸 다음 욤키푸르까지밖에 교가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거 종류가 다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찾아서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시면 히브리서 9장, 10장을 좀 몇 번 읽어보시면 돼요. 몇 번 읽어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찾아볼 테니까요.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구약을 말하지요. 구약 성경에는 섬기는 예법,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는데 성소가 있고 2절에 보십시오. 예비한 첫 장막, 첫 장막이 뭐죠 아까? 성소입니다. 성소.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등대 기억하시죠? 램프 스탠드가 있고 상이 뭡니까? 떡상이잖아요. 상과 진설병이 그 떡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성소 안에 그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성소는 다릅니다. 근데 3절 히브리서 9장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맞죠? 이제까지 공부하신 분이 잘 들었으면 이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 율법의 비석들이 있고. 5절 히브리서 9장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속죄소가 뭐냐면 아까 그 언약궤의 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속죄소, 시은좌, mercy seat라는 말이죠. 이제 이해하시죠? 속죄소, 용서받는 곳입니다.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이 그룹들은 천사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이고,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 자세히 말하려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이 정도 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절 또 읽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직접 펴서 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첫 장막은 성막이죠. 성소,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 7절 둘째 장막은 지성소지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속일 욤 키푸르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까 말한 흠이 없는 깨끗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번제단에서 잡을 때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뭘 원하는 것인가? 뭘 필요한가?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니까 피가 필요하고 백성들도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즉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란 말은 실물 옆에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란 말이 파라볼레스란 말이 있는데, 파라란 말은 나란히 간단 말입니다. 실물하고 나란히 해가지고 이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 이게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 봐라, 새들을 봐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 이용해서 설명해 주신 게 그게 parable, 비유란 말입니다. 여기 9절에 이 구약에 나오는 성막,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것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거 결정적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짐승을 잡고 애를 썼지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물두멍도 포함되겠죠.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역할 때가 뭘까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구약은 맡겨놨다.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0장을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오셨구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저건 아까 성막은 사람이 다 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그 모형대로 졌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와서는 사람들이 짓지 않은 걸로 했다. 그게 뭘까요?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젠 더 이상 염소를 잡고 송아지 잡고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거 언더라인 해놓으세요. 아까 저 대제사장은 저기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고 피를 드렸을 때 다음 욤 키푸르까지, 다음 속죄일까지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12절에서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 중요합니다. 이 단번이란 말이 뭐냐면 한 번이지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once and for all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님이 저기 들어가서 피를 드릴 필요도 없고 다시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이 영원한 속죄다. 1년짜리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구약은 아까 말한 대로 그림자입니다. 그게 10장 1절에 그림자라고 써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의지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봤댔자 온전하게 안 된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9장으로 넘어와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끝났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이 재는 아까 말한 번제단에서 태워서 연기가 올라오고 시커먼 재가 남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재를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죄를 머리에 뿌리기도 하고 재를 회개하는 모습이 거기입니다.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예수님이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역은 종류가 다릅니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 분명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물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앞으로 올 장차 올 것에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다시 말합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죄를 다시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0장 1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단번이란 말 기억하십시오. 단번. 이건 한 번이란 말이 아니라 한 번이면서 영원한 것. 우리 어릴 때 예방주사 맞았죠? 천연도로 기억하던가요? 그거 한 번 맞으면 평생 안 맞아도 돼요. 한 번 되면 끝까지 가는 거 효과. 이게 단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이면서 once and for all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단어입니다. 한 번이지만 끝까지 모든 것이 효과가 있는. 그래서 성경 우리말로는 단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번역 보니까 단 한 번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단 한 번에 그 말이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제가 조금 몇 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시 권고합니다만 히브리서 9장 10장을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읽으시면 아하 하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인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거기서 해결됐는데 그것이 영원히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11절 잘 듣기만 하셔도 돼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장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매일 제사 지냈다는 거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매일같이 제사 지내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못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12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가 단번에 드린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이지만 영원한 효과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를 넘어오겠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좀 더 설명하면 많이 가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3장 25, 26절을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하나 또 생깁니다. 종종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아무도 지옥에 안 보낸다 그래요. 아주 박애주의자 같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멀쩡한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까? 이거 어른이고 그 평범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The God of justice, God of love, God of justice. 만약 하나님의 사랑만 하고 용서만 닿으면 지옥은 빨리 예수님께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진짜 좋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지만 잘못하면 채찍을 들고 매를 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입니다. 저는 이걸 좀 이해했는데 저의 돌아가신 부친은 아주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즐겁게 참 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던 집에서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하면 그땐 난리가 납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못해 성적이 떨어지는 건 다음엔 잘해 이러면 되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들통이 나거나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 그때는 매가 떨어집니다. 저희 형제가 남자들이 셋이고 여자가 둘 오남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네가 맞을 몽둥이 해와라 그래요. 작대기 된지 뭐든지 해와라 그랬어요. 근데 형님은 커다란 거 나는 아프지 않으려고 조그만 가시나무 같은 걸 해서 조금 가나다란 거. 나중에 보니까 가나다란 게 더 아파요. 아주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그거 용서받고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엔 또 재밌어요. 우리 아버지가.
딱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해주고 견디고 여러 가지 다 해주지만 계속해서 거역하면 넌 안 되겠다. 넌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앞부분에 1장에서 그랬죠. 내버려 두사 정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악한 것에 빠지고 살인, 간음, 별별 거 다 한다고 그리고 사형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 있습니다. 처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여기 누가 죽어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죄진 사람이 죽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어야 돼요. 죄의 결과가 여기 사람이 매달려야 돼요. 근데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니까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매달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대신 매달리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지만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 죄의 형벌이 죄를 무조건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의 하나님이니까 죄 처리하셔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대신 떨어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죄가 있는데 여기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내 손에 죄를 들고 있는 내 손에 떨어지려고 그럴 때 예수님 손으로 죄가 옮겨졌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우리 죄를 그분이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나에게 떨어지려다가 예수님께로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대신 해결해 준다, 대신 갚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니까 나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용서해 주시니까 동시에 하나님 볼 때는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독생자를 죽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드러난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 죽음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 질문은 간단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개인을 전부 다 심판에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만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대신 받은 것을 네가 혜택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 할 때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대신 받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뭘 자랑해요? 27절 그랬죠? 로마서 3장 27절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의롭게 된 거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한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며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뭘 많이 하고 공로를 쌓아서 적선을 해서 선을 쌓아서 된 게 아니라 대신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를 그냥 믿은 것뿐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를 믿었더니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게 내가 행위로 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됐다.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냐? 아니죠. 예수께서 돌아가신 건 유대인을만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시냐? 예,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할례자는 뭐죠? 유대인이에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는 여러분과 우리 같은 이방인이에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도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마지막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이 끝났느냐, 율법 끝났다 그런 건 안 됩니다. 물론 저 히브리서에 가면 폐했단 말이 나오는데 뜻이 조금 다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에 예언된 것이 예수님의 성취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구약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3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 많이 속도를 내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잊지 않으려면 성막의 그림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면 좋겠어요. 이제 안 보고도 할 수 있도록 동쪽에서 들어가는 생명의 문, 내가 문이니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문처럼 그리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들어가십니다. 짐승을 잡았는데 대신 본인이 제물이 되셨어요. 물두멍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면 떡상 있는데 생명의 떡,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등대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또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의 단 향단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뚜껑은 죄를 덮어주니까 예수님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7가지의 거룩한 물건, 성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질문하든지 왜 사랑의 하나님이 벌을 줍니까?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처럼 겸손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